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 22장 1절에서 13절에서 24절까지 행복한 하산이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베스트셀러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신 귀한 책인데요. 첫 번째 산이 있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첫 번째 산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재능을 연마하고 자신의 어떤 학습과 족적을 쌓아서 이제 직업을 찾고 가정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독립하고 자립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 가운데에서 이 첫 번째 산만 목적으로 살면 사람들은 늘 또 공허함을 느끼고요. 또 그 성공의 크기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한다고 하죠. 근데 이 그 데이비드 브룩스가 얘기하는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산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진정한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길로 가는 것인데 첫 번째 산이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산은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적 행복이 아닌 정신적인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아 성찰의 산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이지요. 이 두 번째 산을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이제 위대한 어떤 삶에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믿음의 조상으로 서는 마지막 시험을 아브라함은 멋지게 치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을 거둘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구원하셨고 또 실수에도 용서하시면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하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쩌면 데이비드 브룩스가 얘기한 두 번째 산의 하산을 멋있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첫 번째 이 어떤 가뭄이나 흉년을 넘어서지 못하고 또 자식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산이 두 번째 산이 되어서 진정한 성숙과 성장의 삶, 행복의 삶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13절 19절에서 볼 수가 있죠. 자, 본문을 보시면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숲풀에 걸려 있는 숫양이 보였습니다. 이 재물은 번제에 쓰기에 적당한 것이었고 14절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그 유명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였죠?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밑줄을 한번 좀 거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유명한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것까지도 준비하시는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부모님 되신 분들은 부모님 이레의 삶을 또 살고 계시죠. 부모님들이 열심히 자녀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하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구체적인 준비를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겠죠. 이런 놀라운 여호와 이레, 이 재물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눈을 들어 둘러봤죠. 둘러보라라고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의 이제 인도를 받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도 없고 말씀도 안 듣고 주변 공동체의 권면과 이제 영적 지도자의 말씀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지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영어로 이제 메신저 전달자입니다. 하늘에서 두 번째 부르십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를 해주시죠. 내 아들 독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너에게 맹세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 맹세의 복을 받고 무자했던 그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하셔서 맹세라는 말씀을 쓰셔서 맹세.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정말 이런 축복이 없겠죠.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18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준행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질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축복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마누라를 2번이나 내 아내 아니라고 속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자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번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중요한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이 본문에서 따왔는데요, 가장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산 아래 종들에게 내려갑니다. 하산합니다. 자, 이 하산의 과정에 누가 함께 있었죠? 이삭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동행, 아름다운 하산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산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놀라운 경험, 영적인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이삭은 현장에서 다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시고 대신 제물로 쓸 술량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자녀의 변화를 다 꿈꾸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버지와 함께 영적인 현장에 있을 때 변화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영적인 결단을 하고 산에 오를 때 자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변화되는 것이죠. 나는 변화되지 않는데 내 자녀만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가 그 시험을 잘 치르고 이렇게 이제 하산을 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아빠랑 나처럼 내려왔을 거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아버지는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었고 청년이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섞을 게 있겠는가, 그냥 내려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일지라도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정말로 행복하고 최고의 기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 산길을 내려오면서 발바닥으로 박수를 쳤을 겁니다. 발바닥으로 박수 치는 거 뭔지 아시죠? 이거 제가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겠습니까? 최고의 이제 도파민이 막 나오면서 지금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그는 너무너무 업된 상태에서 행복의 하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많은 산을 올랐을지라도 지금 이 하산처럼 행복한 하산은 없었어요. 최고의 하산이었고
모든 햇볕과 새소리, 공기 자체가 자신을 이제 다 함께 기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대화했겠죠. 아들아, 미안하다. 그때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 저 정말 잡으려고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니? 내 엄마와 아빠는 사실 너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엄마 아빠가 헤매는 시간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은 너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아빠는 거부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에 의하면 아빠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파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활시키실 거라고 아빠는 믿었단다. 이러면서 아들을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들은 이상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빠, 아까 눈빛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아빠가 그 칼을 든 그립감을 저는 봤어요. 근육 올라와 있는 거 봤는데 아빠, 저 진짜 너무 무서워서 오줌 찔끔 쌀 뻔했어요. 그래도 아빠, 나는 아빠를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라도 아빠의 삶을 보니까 그 말씀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저 도망갈 수 있었어요. 저 아빠가 너무 느슨하게 묶어서 저 풀 수도 있었어요. 근데 믿고 그냥 있었어요. 참은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들아 하면서 막 울었겠죠. 그러면서 막 볼을 비비고, 예?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산길을 내려오면서 내려가자 하면서 어깨 동무하고 발바닥으로 손뼉 치면서 이렇게 막 서로 아름다운 행복한 하산, 둘 다 도파민에 충만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하산길을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자의 하산길이 그려졌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부자 관계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최고의 행복과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 자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부부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서로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 관계에는 하나님이 정확히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정말로 너무너무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최고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놀라운 연대와 사랑, 기쁨이 존재하는 최고의 부자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부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네, 부엘세바 동그라미 치시는데, 여러분 부엘세바 어디죠? 21장에서 아비멜렉과 언약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의무를 빼앗기고 말할 수 있었는데도 말하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하셔서 말할 수 있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거 공짜로 얻지 않고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 부자가 내려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험 끝났다, 놀자. 이게 아니라 그 부엘세바 에셀 나무 심은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들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원히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또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부자 관계, 또 부부 관계, 모든 관계가 이런 믿음 안에서 최고의 행복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또 학문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할까 과학적으로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을 쫓거든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행복을 쫓는 가장 단순한 방법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도파민 천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중독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험을 이기고 어떤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얻어내는 차원 높은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행복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의 중독 치료 전문의 애나 렘키라고 하는 분이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애나 렘키 스탠퍼드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중독들이 특별히 마약 같은 거 중독이 많은데 이 중독 전문가셔서 이분이 이 책을 쓰셔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책에 잘 보시면은 그 이분은 이제 현대가 이제 그 촬영 장비, 특별히 뇌를 찍을 수 있는 촬영 장비들이 발달하면서 저는 참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일반 세상에서 증명하고 밝혀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이 중독 전문인 그 이 에나 렘키 교수의 책에는 행복, 그 쾌락과 고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같은 자리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장비로 찍어 보면 활성화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울과 같은 겁니다. 저울과 같아서 이쪽에 쾌락이 있고 행복이 있고요. 이쪽에 고통,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인내해야 되는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울인데, 자, 세상 사람들이 뭘로 이제 쾌락을 얻기를 원하세요? 뭐 음식, 뭐 초콜릿, 뭐 소셜 미디어, 게임, 뭐 포르노, 쇼핑, 소유, 뭐 이런 것들로 막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은 저울에 이게 쾌락과 고통은 같은 축에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뇌에서 이게 이렇게 이쪽을 쾌락을 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죠? 같은 축에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올라가요. 고통이. 그래서 뇌는 이 향상성이 있어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저울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봤던 쾌락이 어때요? 고통이 향상성으로 잡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더 큰 거를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쾌락을 누리지만 고통은 또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독이 발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향상성,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쾌락들을 이제 쫓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더 고통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고 우리가 양육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좋은 세상에 좀 어리석지 않느냐,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시간 보내냐,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낮은 수준의 쾌락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고통일 뿐인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발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에나 랭키 교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울의 교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나 랭키 교수가 이 책의 말미에 보면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저울의 교훈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회복은 절제로부터 시작된다. 3. 절제는 절제는 뇌 보상 경로를 다시 제자리에 맞추고 이를 통해 더 단순한 쾌락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기 구속은 욕구와 소비 사이에 말 그대로 초인지적 공간을 만드는데 이 공간은 도파민으로 과부하를 이룬 지금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산의 단계에서는 기근을 못 견뎠어요. 그리고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뭘 못했습니까? 하갈을 취하라는 이 욕구를 극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조금씩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이 뇌의 보상 경로를 다시 제자리에 맞추고 단순한 쾌락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한결같이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이 추가 이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학습, 운동, 봉사, 인내 등의 이런 어떤 단순한 이런 것들을 못하고 여기서 행복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뭐 햇빛 쬐기, 걷기, 공기 마시기 뭐 이런 거는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으려면 에나 랭키 교수가 얘기하는 게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절제를 통해서 뇌의 보상 경로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소위 소확행이 가능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우리가 볼 때는 지루할 것 같았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 다 행복하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파미네이션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자극이 없는 오프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행복해지곤 합니다. 네. 힘들어 보이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 고통을 또 즐기지는 말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향상성이 잘 이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제 자기 구속, 이분이 안 믿는 분이에요. 그냥 과학자예요. 근데 자기 구속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도파민으로 과부하를 이룬 지금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초인지적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 어려운 말인데 저는 저 이거 보면서 진짜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게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 매이고 뭐 정신적 가치관에 포스트 모던 시대 다 매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진짜 행복한 길은 이 에나렌키 중독 전문 치료자가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이분이 이 책에서 욕구와 소비 사이에 자기 구속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될 때는 가끔 신앙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AI 시대가 되고 과학 최첨단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이 더 필요할 거다. 그리고 신명기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대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매우 매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다. 저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린다면 우리의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답니다. 할렐루야. 자극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거를 견디고 조금 지나면 충분히 기다리면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준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작업을 한 거잖아요.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산에 올랐고, 그래서 멋지게 시험을 치르고 내려왔을 때 그들의 인생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그 일반 서적을 읽으면서 기쁘고 감사한 게 내가 알고 있는 창세기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에나 랭키 교수가 설명해주고 있을 때 흥분돼요. 도파민이 막 뿜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서 모임을 시작해요. 와보라. 네, 와보십시오. 그래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거는 일반 서적만 볼 겁니다. 물론 신앙 서적 볼 때도 있겠지만 이 속에서 우리 신앙의 진리 찾는 일들. 여러분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성경하고 그 다음에 좋은 책들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영육 간에 성장하고 건강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에게 뭐 자발적으로 들어오란 거 해봤자 안 들어오실 거 제가 압니다. 예, 제가 연락드릴 겁니다.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격주로 할게요. 격주로.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이런 건 온라인으로 해도 예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책은 자기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 그 연세대 김주환 선생님이 지은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검사도 다 함께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몇 점이신가? 자꾸 내가 회복이 잘 안 된다,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그런 분들은 요번 모임에 오시면 대박 날 겁니다. 방법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굴하지 않는 회복력을 200점 이상 다 주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216점. 220점 되면은 완전 높은 거고요. 200점 이상만 되면 정상이에요. 근데 해본 사람들 중에 100점이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마음 아프신 영혼들이요, 회복하고 싶은 영혼들이요, 책을 읽으라. 여러분 정말 행복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이 NRN키를 보면서 아름다운 구속을 받아. 그래서 김종서가 아름다운 구속이야 막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얘가 지금 향상성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어떤 행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저를 보세요. 그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네, 그 정말 향상성 회복돼서 소확행 누리는 삶을 저 여러분 살 수 있을 거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을 중심으로 그런 행복한 삶, 그냥 너무 도파민이 막 나오고 그 은혜 안에 세상에 뭘 좀 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차를 바꾸고 넓은 집에 가고 뭐 좋은 옷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오래 못 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학교 들어간 거 딱 6개월 가더랍니다. 예? 카이스트 들어간 거 딱 6개월 가더랍니다. 진짜 오래 가는 이 부자는요, 이 가족은 어떻게 보면 살짝 이 고통의 길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향상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근데 여러분 고통을 즐기지는 마세요.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고통 즐기라는 말 안 합니다. 우리 균형 잡아서 진짜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계실 거거든요. 그 사실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근각처에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묵거둠으로써 이 현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축복으로, 아름다운 하산으로 두 번째 산의 정복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간단합니다. 이삭을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20절 24절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갑자기 족보가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좀 생뚱맞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웬 족보? 여러분 저는 근데 너무 이건 당연하다고 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셨다면 이제는 이삭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 족보의 내용의 핵심이 누구예요? 창세기 22장 23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리브가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셨으면 그 자녀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셔야죠. 누굴 준비하십니까? 리브가의 동그라미 전율하셔야 돼요. 이 왼쪽 보냐 이게 아닙니다.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깨어있으니 그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그 자녀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배우자의 성은 리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리아산에 오르고 행복한 하산을 하는 그 당대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특별히 배우자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는 리브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이 안 나옵니까? 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선포하고 사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리브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는요, 딴 데 찾지 마십시오. 내 옆에 리브가입니다. 김기현 집사 한번 해보세요. 리브가 맞나요? 지금 가장 리브가처럼 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네? 싸울 때가 됐는데 안 싸우네.
예. 여러분 리브가는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보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산에 오르시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이 매여 있는 낮은 수준의 행복 도파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삶이 축복으로 변할 겁니다. 그냥 공기가, 그냥 저 새소리가, 저 해가, 저 눈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들의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구속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도파민을 받아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를 맞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행복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그 현장이 예배이고 우리 영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여러분의 아름답고 여러분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해 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브엘세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복한 하산을 경험했나요? 지금까지? 나는 요즘 어디서 행복 찾습니까? 여러분 그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새해에 무엇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뭘 회복해야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일하십니다. 내 손 잡아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손 잡아주시고 내 자녀의 손 잡아주셔서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전우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 모인 이곳에 할렐루야. 이곳이 브엘세바입니다. 함께 계신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아멘. 저는 닭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을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내 인생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하나님 앞에 올해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가슴에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용할 양식을 예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예비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예비해 주시옵소서. 나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리아 산을 오르는 그 현장에 있겠습니다. 하느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장래 배우자를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여호와 일의 리브가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